여호수아 4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8절에서 9절 19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삼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거기에 있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요단 땅을 밟고 이 요단에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함께 섭니다. 목사요, 직분자요, 신앙의 연수요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의미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동일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또 주님 앞에 물질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중에 이 물질의 경배 하나님 참 아름다운 고백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과 주일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힘을 얻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여호수아 3장의 어떤 형편과 4장의 모습도 우리 쭉 살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건너고 그 여리고 물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현장 학습하시는 그 장면을 살폈습니다. 강을 건넌 후에 곧바로 직진 또는 쉬자 아니면 또 어떤 미션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게 하신 이유는 내가 있어야 될 가장 낮은 자리 그리고 또 겸손한 자리로 데려가라. 그 자리를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셨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반응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가난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있던 12개의 돌을 꺼내오라고 말씀하셨죠. 그 돌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연약함이 다 함께 묻어있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돌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돌아가신 또 죽으신 그런 죽은 돌만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 영원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영원히 기념할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다른 돌들이 나옵니다. 돌들이 또 나옵니다. 자, 우리 4장 9절, 여호수아 4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12지파의 대표들이 돌 12개를 강에서 꺼내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돌 12개를 다시 강 한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세우죠.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강 밖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강 한복판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여호수아가 직접 돌을 나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시켰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우게 했더니, 돌을 세우게 했더니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에게 시켜서 강 한가운데 돌을 이렇게 쌓게 만든 것이죠. 그럼 이거 누가 세웠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2지파의 대표들이 먼저 강 한가운데에 기념될 그 12개의 돌을 쌓고 나서 그 주변에 있던 또 다른 돌을 가지고 강 밖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보면서 기념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강 한복판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면 나중에 강물이 덮쳐서 그 기념비, 그 돌들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인데 강 한복판에다가 기념비가 될 이 돌들은 뭐 때문에 세우는 것일까? 보이지 않는 기념비는 뭐 때문에 세우는 것일까? 자,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기념비라고 부르는 것들, 어떤 인물의 동상들이나 그리고 또 어떤 묘비, 그죠? 무덤 앞에 세우진 묘비나 또 소녀상이나 그리고 또 각종 여러 나라에 세워진 탑들이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눈으로 보면서 그 옛적의 일들이나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들이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을 기념비를 세우는 것,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영어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무슨 말입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거리 연애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영상통화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법이에요. 눈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 보면서 기념하기 위한 것, 이게 뭐예요? 기념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 때문에 물속에 잠길 기념비를 쌓았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실 강 속에 세워진 12개의 돌은 기념하기 위해 쌓아둔 돌이 아닙니다. 우린 지난 부활주일날 3장을 좀 살폈습니다.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면서, 강 속으로 내려가면서 내 옛적 자아가 죽고 강 밖으로 올라오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되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례라고도 표현했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속에 더 이상 보이지도 않을 돌들은, 그 속에 묻혀서 보이지도 않을 돌들은 내 모든 과거의 쓴뿌리들과 내 모든 옛적의 기억들,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을 내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강 밖으로 가지고 나온 돌들은 약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드신 내 모습,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내 약한 모습, 거짓된 모습, 음란한 모습, 추악한 모습,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당연히. 이건 여러분 보이는 게 좋을까요? 안 보이는 게 좋을까요? 안 보이는 게 좋아요. 저희 가족이 언젠가 대형 마트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예전 교회 성도들을 몇 번 마주쳤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갔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갔느냐? 너무 평범한 옷을 입고 또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하고 이건 가족들이 아니면 도저히 나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꽁꽁 싸매고 갔습니다. 그래서 애들이랑 막 장난도 치고 막 까불까불 거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한참 저를 쳐다보시는 불안한 거예요. 그 앞에 어쩔 수 없이 다가가야 되는 이 길목이라 가는 중에 혹시 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꾸 이야기를 거시는 거예요. 화면, 교회 자주 나오는 분이 아닌데 화면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보니까 너무 반갑다고 막 옆에 계신 분도 소개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이제 빨리 정리하고 도망 나오듯이 그 길을 빠져나오는데 아주 뒤통수 화끈화끈거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내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 그죠? 그 뭐 모자 눌러 쓴 게 뭐 그렇게 부끄럽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다른 사람의 눈에 안 보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들이 강 한가운데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강물로 그 돌을 덮으시죠.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압니다. 모든 사람들. 저 강 물속에는 내 예전의 더러운 삶과 기억하기도 싫은 그 옛적의 일들이 다 묻어져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데 우리는 이곳에 빠져나와서 저 강물 속을 들여다보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 강 속을 들여다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셔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속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는 사내다, 값을 치르다 라는 그런 뜻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그림이겠습니까? 지옥의 상점 앞에 진열되어 있는 우리 모두를 예수께서 자기 핏값을 주고 사내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자, 히브리어가 바로 카파르라는 이 단어입니다. 카파르. 그런데 아카드어에 대치어로 쓸 수 있는 카파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어에도 대치어로 쓸 수 있는 카파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은 칠하다, 덮다, 가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자기 피값으로 사다라고 할 때 값을 치르다라는 뜻도 포함되지만 우리 죄를 덮으시고 수치를 가리시고 전혀 하나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덮으시는 것, 감추어 주시는 것,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죄를 덮는다는 것과 죄가 없어지는 것, 죄를 덮는다는 것과 죄를 없앤다는 말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덮여지고 가려지는 것이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린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작용일 뿐입니다. 만약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죄에 짓지 말아야 돼요. 그 순간부터 죄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조금 전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의 보혈로 내 죄가 덮일 뿐이에요. 주의 보혈로 내 죄가 덮이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합니다. 그 죄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오실 수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 없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구마구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그 이후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 하나님의 가리심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정결해진 게 아니에요. 내 성질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으시고 가리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이 나를 덮고 가려서 나를 정결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내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린 양의 보혈로 가려져서 보이지는 않지만 내 추악한 죄의 어떤 근원되는 것, 그리고 또 죄의 어떤 더러운 모습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치 틀린 글씨가 생기면 그 위에 수정 테이프로 이렇게 긋고 나서 그 위에 새로 쓰는 것처럼 그 밑에는 틀린 글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옛적 이름 위에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새로운 이름을 써주시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9절 마지막 부분에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어떤 말이 빠진 것 같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덮으심의 은혜, 가리심의 은혜로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짐승의 가죽 옷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셨습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술에 취해 있을 때에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벌거벗었다라고 동네방네 다니며 소문을 냈지만 첫째와 셋째 아들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행위 자체가 복과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기준이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 옆에 있다가 보아스가 자기 옷으로 그녀를 덮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덮음의 은혜, 가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확실하게 이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할 때에 겪었던 사건이죠. 무슨 사건일까요?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덮었습니다. 그 덮은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셨습니다.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유대력 첫 달 10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월 10일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4장 19절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길을 진치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정말 알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애굽의 종살이를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빠져나온 날도 6월절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방랑자처럼 나그네처럼 살던 삶의 끝을 찍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때도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도 6월절이었습니다. 뭘 말하고 있을까요? 모든 것이 어린 양의 피로 덮여짐이 필요하다. 우리는 덮여져야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도 모두 어린 양의 보혈로 덮여야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그리고 또 그 영상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분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막연하게 연불이나 주문 같은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을 덮고 여러분의 영혼을 덮으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미난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강 속에 있던 그 돌들이 드러날 때가 있진 않을까? 강 속에, 물 속에 있는 그 돌이 드러날 수 있진 않을까? 여러분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제 드러납니까? 강이 말라버리면 드러날 수 있겠죠. 자, 엘리야 때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의 지류인 그릿 시내가가 말라버렸다는 기록이 나오죠. 요단강이 말라버려서 돌이 드러났다라는 기록은 없는데 그 지류가 말라버렸다. 그러면 그 원래 상수원인 요단강도 말랐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요, 이스라엘이 가뭄에 시달렸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 때의 가뭄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 신명기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때는 대부분 죄악이 가득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 때입니다. 그런데 죄악 중에 살다 보면 이게 죄악인지 내가 지금 평범하게 사는 것인지 몰라요. 왜요? 주변에서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가뭄의 시간이 지나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생기죠. 뭐가 보입니까? 강 속에 있던 돌들이 하나둘씩 머리를 디밀기 시작합니다. 이 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삶에, 내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릴 수도 있을까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풍성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거절해버린다면 그 은혜가 마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대비가 내리는 장마 시즌에 그래도 우산 하나 쓰면은 비에 젖지 않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걸 원어로 보자면 성령을 끄지 말며, 성령을 끄지 말며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촛불 끄듯이 후 불어서 꺼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성령이실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yes 하지 않고 no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소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게 하는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 예수를 사는 교회 첫 번째 사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섬긴 이런저런 교회에서 사례도 받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개척한 교회에서 첫 번째 사례를 주는 것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건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첫 번째 사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 물론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몇 달 동안 어떤 수입이나 사례 없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쉽지 않은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월요일인가 주일인가 그 사례를 받고 나서 아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수요일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 드리려면 기쁘고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오는 주일날 헌금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 받은 사례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드리기도 전에 우리 마음을 받으셨던 거예요. 드리기도 전인데 우리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실수가 없는 분, 하나님 정말 오차가 없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 앞에 yes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에 흠뻑 젖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내외는 요즘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요. 이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든든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걸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 부요함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목숨이 끊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마른다는 뜻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는 늘 풍성하지만 그 앞에 예 하거나 아니면 아니요 하면서 거절한 그 결과는 너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은혜의 강물이 말라가고 점점 자신의 추악한 모습, 거짓된 모습,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옛날의 상처들, 그게 점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은혜로 가려져서 내 추악한 모습이 안 보이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것을 보이게 하시는 것도 한편으로는 자주 그러면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은혜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강물이 말라서 그 쌓아둔 돌들이 보였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이 마른 그런 기록이나 심한 가뭄에 대한 기록은 있죠. 돌들이 보였겠죠. 그 돌들이 보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은혜가 말랐구나.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서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옛적의 상처들이 내 안에 자꾸 불쑥불쑥 솟아나는 요즘을 보내고 있거든. 그리고 또 내 안에 쓴뿌리들이 자꾸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 주의 은혜로 덮으셔야 할 나의 연약함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기르셨던 그 모습을 우리 살폈죠. 그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12대표들이 강 한가운데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돌을 쌓고 돌을 또 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을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고 계시냐? 돌들의 의미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돌들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단다. 자, 그래서 22절부터 24절에는 그 의미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들을 봤는데 전혀 궁금하지 않는다면, 전혀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답을 가르쳐준 하나님의 의도가 무색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수터나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돌무더기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같이 가던 아들이나 딸이 아빠 저게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갔는데도 아빠 저게 뭐야? 라고 물어보지도 않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21절에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돌에 대한 답을 지금 이스라엘 부모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무엇을 질문해야 되는지, 왜 질문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보고 궁금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질문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육법은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부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개학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온라인으로 출석 체크하고요. 인터넷으로 뭐 올라온 그 수업을 듣고 또 과제도 해서 온라인으로 또 제출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그 특별한, 저도 아직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걸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듭니다.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교육학이나 교육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해봐도 그런 말이 있죠.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죠?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하며 다녔다. 맹자의 어머니가 뭐 그렇게 했다는데, 맹자가 처음에 살던 때는 공동묘지 근처에 있었대죠. 그래서 맹자가 자꾸 곡하고 장례하는 걸 연습하더랍니다. 이사를 해서 시장 근처로 갔더니 물건을 사고 파고 팔고 흥정하는 걸 배우더랍니다. 안 되겠다 싶어 서당 근처로 갔더니 공부하는 걸 흉내냈다 그러죠. 제가 강남 파락군 근처에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에서 영향받고 있는 것이 교육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딱히 대안이 없다지만 지금 아이들이 화면 속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의 재생하는 법, 스마트 기기 다루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인지, 요즘 제가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회의감이 들어요. 저희 아이들은 이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잘 못 다룹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강의 내용, 공부하는 내용을 듣고 질문하기 이전에 이 기기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로그인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고 그런 것부터 묻기 시작하는. 그래서 강의 영상 속 이 내용에는 별 흥미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강의가 안 끊기고 잘 나올 수 있는 핸드폰을 구할 수 있을까? 더 좋은 사양의 기계를 사면 안 될까? 어떻게 프린트가 연결도 무선인데도 어떻게 프린트가 나올까? 이런 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런 걸 질문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불러다 세워놓고 너희 자녀들이 지금 이 돌들이 무슨 뜻인지 물어야 한다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질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모가 그 돌들과 가까워야 돼요. 당연하겠죠, 그죠? 그 돌들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데 부모에게 저 돌이 뭐냐고 묻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궁금해합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일을 가지고 언성을 높이며 서로를 저주하고 막 싸우는 모습을 아이들이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생각할까요? 반면에 부모가 알지도 못할 어떤 돌들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아이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부모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부모가 되실 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보내고 수련회 보내고 캠프 보내는 것을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틀리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기 전에 내가 먼저 성경을 읽는 것이 아이들 눈에 보여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꾸 찬양해봐라,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해봐라, 율동해봐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껏 찬양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아이들이 무엇을 질문을 해야 하는지 배우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부모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아이들은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부모가 삶이 똑같으면 남들에게 질문하죠. 부모는 어려워서 질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은 전부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최고의 선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는 유튜브랑은 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말씀을 놓고 씨름하는 게 달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게 달라야 돼요. 이번에 어떤 선교사님을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을 도울까 말까, 우리 형편 이런데 도울까 말까, 이런 걸 아이들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이 계신데 어떤 방법으로 도우면 좋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번에 일이 많아져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될까를 아이들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어떻게 하면 큰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까를 온 교회 성도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고민하고 질문하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우리 어른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것을 교회에 오면 아이들이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모가 질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의 자손들이 묻거든 이라고 하신 이유는 부모도 질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회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을 가지려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질문을 가져야 답할 줄 알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해줄 말을 가르쳐 주셨지만 사실 먼저 질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답을 가르치기 전에 질문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려면 어른들이 먼저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습관이고 참 좋은 자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다윗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스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내 방법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기다림이요 겸손함입니다. 이걸 뭐예요?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죠.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앞으로 여러분에게 태어날 아이들에게 답을 가르치기 전에 질문을 가르쳐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세상 여느 사람들과는 달라 보이는 어떤 삶이,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때로는 정말 이 첨단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미련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왜 엄마는, 왜 아빠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라고 우리 아이들이 물을 수만 있다면 정말 잘 준비된 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야.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의 마무리는 자손들에게 일러줄 대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22절부터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사실 강 속에서 꺼낸 돌들에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다. 또 강 안에 있는 것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 사실 한 절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22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22절 한 절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22절의 내용을 여호수아 4장 7절에도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셔서 이스라엘이 건너갔다, 이런 어떤 스토리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설명은 이 설명으로만 끝내지 않고 거기에 덧붙입니다. 23절에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설명을 덧붙이죠. 그리고 24절에는 그렇게 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설명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22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을 여러분 쉽게 제가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요단을 가르셨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했으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은 이 돌을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부로 덤벼들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교만해지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기념비는 여호와 하나님의 세력이 이마만큼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마만큼이다 라는 영역 표시형입니까? 세력 과시형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돌을 세우신 그 이유가 과연 그 정도밖에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싶으셨나? 다른 나라의 위협으로 이 돌을 세우셨을까? 여호수아가 23절, 24절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이 이야기를 써놓은 이 이유가 한 주 내내 제일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23절에 홍해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라는 말이 마음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던 그림이죠. 그죠? 애굽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 내시고 바다가 그 앞을 막으면 바다를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속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 이게 뭐예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앞에 어떤 방해물이나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꿋꿋이 자기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는 것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자, 그럼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런 민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까불지 마, 덤벼들지 마 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물을 갈라버린 힘센 손, 또 뭐 이렇게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정말 보호하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모든 열방이 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선지자적이고 선교적인 메시지를 이곳에 담아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하나님을 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강 한가운데서 꺼낸 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에 자기 힘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인 것처럼 모든 족속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들, 먼저 주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죠. 바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것.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성경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편 2편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시리라. 시편 5편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경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내 반응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대할 때는 하나님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기뻐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이 경외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살아계시지 않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 여기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경외하지 않음입니다. 자,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자, 57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네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을 머리로 배운 사람은 머리로만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늘 침묵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곧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된 이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질문이 됩니다. 궁금함이 됩니다. 그리고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궁금해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르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감출 것인가와 무엇을 나타내 보일 것인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옛적 일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을 법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감추셨습니다. 강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강 속에 집어넣고 강물로 덮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덮으심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과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세대의 질문을 가르쳐야 되고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질문을 가르쳐야 되고 또 질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질문이 되어야 되고 답이 되어줘야 됩니다. 질문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 하나님도 자기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자기를 구하지 않던 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을 참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전혀 궁금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사모하지도 않던 자기 백성에게 나 여기 있어. 이런 질문을 했다고 스스로 질문이 되어주셨고 스스로 답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면 부모들의 반응을 가만히 보십시오. 참 웃깁니다. 아이들이 옹알이를 보면서 아빠 불렀어? 라고 합니다. 엄마 불렀지 무슨 아빠를 불렀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도 아무개 너무 사랑해 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해요. 여러분, 엄마 아빠 왜 이럴까요?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너무 사랑하니까 질문이 되어주고 답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우리를 못 본 척 해주셨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가려주고 사랑하고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또 그 질문과 답이 되어주셨다면 우리 역시 다음 세대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질문이 되어주고 답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